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본 말씀 묵상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결과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근데 하나님 뭔가 또 하실 것 같아요.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낱낱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정부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 정부, 나라, 국가 뭐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부를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면 폐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폐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권이 세워지면요, 그 정권은 권세를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오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1절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건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바울은 왜 느닷없이 갑자기 세상 권세의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세상 권세의 복종에 대해서 왜 교리적 내용만 담고 있는, 교리적 내용만 담고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이 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그 전에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시류와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권세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025년 대한민국의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고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그렇다면 이 세대, 이 시류, 이 세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세속에 있는 흐름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모든 것과 충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관계에 있죠.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문화에 적응해야죠. 예. 자,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또 이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문화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야, 이거 무슨인 것 같죠? 그죠? 여기서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 얘기에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이사 황제를 지지해야 합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이사 황제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순례자와 같은 처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마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은, 자, 잘 들으세요. 신과 정부 둘 중에 어느 것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말은요, 온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의 이치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권세예요. 이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내게 주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를 언급하셨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가이사의 권세에 상회하는 권세라는 얘기죠. 가이사는 겨우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죠.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요,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왕이 따로 있으니까 이들은 반역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놓아주랴 물어볼 때 군중이 얘기하거든요. 아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러면 가이사는 뭐냐 하면 나의 왕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왕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이사를 택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계시록에 의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예수님에게, 주님께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 다시 말하면 칼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세상 권세가 괴롭히고 죽일 것이다. 로마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4절에 나오는 권세자의 칼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13장 4절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말씀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이나 세상,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딜레마가 없죠. 세상 권세, 세상 칼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칼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종일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칼조차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딜레마죠. 그런데 저항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고 저항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뭘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권세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도살할 양같이 취급하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입니다. 자, 또 다른 배경이 하나 있어요. 오늘 12장 이후에, 오늘 본문 13장이죠. 1절부터 7절인데 12장 이후에 세상 권세에 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다뤘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9절의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자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12장에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말고 13장 1절부터 7절에 갑자기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사랑만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라는 질문에 바울의 답은 13장이 아닐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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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라, 자비하라 계속해서 강조한 바울에게 누군가가 그게 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의 답이 13장이 아닐까. 악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을 베풀어야만,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바울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 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 바로 그 답이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아닐까. 자, 그래서 보죠. 로마서 13장에는 권세자들에 대해 다루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그 복종의 의미로 조세를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복종의 예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 세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나 존경 등의 태도와 더불어 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있고 나서 20년 후에 똑같이 바울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있고 나서 20년 후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은 이 얘기를 할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쓰여진 때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본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달리아로부터 떠났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다 추방당했어요. 이 추방이 왜 일어났느냐? 정치적 배경으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반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5년 후에 바울이 이 글을 씁니다. 로마서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쓸 때 똑같은 불상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13장에 분명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지 않았을까?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복종에 대한 가르침은 악한 권세자도 포함하는가?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종해야 돼요? 그럼 저항해야 돼요? 네? 저항해야 돼요? 악한 권세. 여러분, 악한 권세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악한 권세고 무엇이 선한 권세일까요? 우리가 악한 권세에 저항한다면 우리 민중신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있죠? 그 학교만 가면 데모하러 나가야 되는 신학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 다시 질문합니다. 악한 권세자에게도 복종하는. 오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때요? 악한 권세에 복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1절 말씀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다면 악한 권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자, 이 말씀의 답은,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제부터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괜찮아요. 네? 11조 안 내면 벌 받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 막 이런 막 이렇게 심어주는 얘기하지 않고 자료를 쫙 나눠주고 알아서 각자가 판단하세요. 근데 나는 목사님 난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에 분명히 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누가요? 권세자가.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비유는 좀 우습습니다만은 본디오 빌라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네? 받았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또 그때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본디오 빌라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고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네? 본디오 빌라도가 악한 권세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근데 그 자가 없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예수님 못 박혀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모든 것의 의지와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가룟 유다. 권세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악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악한 일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아니죠. 본인이 악한 역을 자처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주인공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결정적인 주인공 역할을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그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어요? 아니면 주인공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악한 자예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으면 그것은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악한 자라고 판단되는 권세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한 권세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로 보여지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정받은 권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권세자가, 악한 권세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정말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죠? 무정부 상태였어요. 근데 무정부 상태가 유익해요? 정부가 있는 상태가 유익해요? 저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 혼란이 한 번에 일시에 잠재워 줄 수 있는 것, 탄핵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 많은 소유들이 일시에 잠잠해질까? 그들은 원하는 것을 취했으니까 잠잠해졌지만 왜 이쪽 사람들은 그 일이 있자 잠잠해졌을까? 그리고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우습습니다만 딱 한마디만 할게요. 8대0 어때요?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찰력에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과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정부가 있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 세상 권세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세상 권세가 있을 때 선한 자도 복종하지만 악한 자도 그 권세에 복종해요. 그래서 질서가 잡힙니다. 만약에 세상 권세가 없다면 악한 자들의 권세가, 횡포가, 폭력이, 혼란이, 혼돈이 또 다른 권세가 돼요. 그죠? 이번에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무조건 탄핵이잖아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권세예요.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올가매버리는 것. 얼마나 이게 악한 권세예요. 그러나 세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도 지금 잠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 권세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요.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세상 권세가 우리를 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벌 받아야 돼요?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으로, 우리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 주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권세를 복종하지 않으므로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가 있어요. 왜?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세상 권세가 칼을 가졌다는 건요, 세상 권세가 폭력에 의해 우리를 언제든지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권세 권력 아래와 위에는 더 큰 실제인 하나님의 도덕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법이 여기서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법에 상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는 것이 세상 권세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은커녕 세상의 하등한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죄책감은,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따르지 않았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벌과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훨씬 상회하는 법은 옳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그래서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되고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상을 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면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공히 따르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커녕 세상 일도 세상 권세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벌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그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3절 전반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법규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 법규를 따랐을 때, 세상 권세에 복종했을 때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규를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들이 더한 도덕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은 쉽게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법은요,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선을 만들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강요하죠. 선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선만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라, 즉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정부에 복종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국가가 금지한 것에서 벗어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의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권세,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정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때문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종하지 않으면 그 칼로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한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복종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인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거슬려서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립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